우리가 3개월 우리가 그 커리큘럼 제가 카톡방에 보내드린 것처럼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이 단순히 개념만에 있는 어떤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이 거듭난 신자들의 실제적 삶에 관련된 것임을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또한 그리스도인 안에 한국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갖고 있는데 우선 그것은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른 삶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삶이 없다고 보는 극단적인 사고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비주의적인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적인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믿는 바 신앙함의 교리적 체계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초대교회 때나 일어났던 특수한 사건들이지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서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삶이 오늘날에 재현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의 극단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또한 또 그 반대편에 또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은사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어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에게만 국한되고, 또한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개개인들이 다 받고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언을 말하는 건 너무나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의 또한 극단적인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작은 삶까지도 모두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침에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우리 예진아 양치질을 했냐, 세수하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을까, 우리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 두 가지의 양극단적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한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것은 좀 경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의 실제적인 면들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과 그것이 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르게 될 거예요.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전제는 늘 숨어 있고 그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제가 같아야지만 우리는 지금 진술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들은 전제와 진술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전제가 같아야지만 진술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전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 자신도 그 전제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제를 하나 먼저 맞춰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하려면 우선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할 때에 우리가 예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다루었던 것처럼 거룩에 대한 부분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쌓아가야 될 어떤 계단과 같은 계급적인 구조 안에 있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관념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가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칭의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은 거룩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은 예수님이 비유하셨듯이 신부의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은 성취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훈련을 하고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거룩에 이만큼이라도 덧붙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리적 체계를 새로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 모두는 같은 거룩을 갖고 있는데 왜 같은 거룩을 갖고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옮겨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분의 거룩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인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 이룬 어떤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전제가 서로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거룩이라는 것과 신앙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될 어떤 계단, 내가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로만 인식한다면 목사님은 좀 더 나보다 거룩하지 않을까? 우리가 삶의 위인들과 믿음의 위인들은 나보다 좀 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나의 거룩은 같은 것이에요. 다만 그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성숙에 대한 부분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성숙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성숙할 수 있죠. 근데 그 성숙이라는 것은 거룩과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을 내가 성취해야 될 그 어떤 것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에게 거룩이 되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이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어서 우리가 같은 거룩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것이 동의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싶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져왔는데 오늘 좀 특별히 메시지 성경으로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 더 부드럽고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요. 이것이 실체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함,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적인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거듭난 모든 신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교리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어떤 차가운 교리적 가르침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체하는 그 무엇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저 장식품이나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성령을 받는 게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뭐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구약의 신자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이 모든 구약의 신자들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고단한 과정에서 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꿈꿨고 기대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신약의 우리의 신자, 곧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그것이 보편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받았다 말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그것 외에 더 큰 복은 없고 더 그 이상은 없어요. 왜? 그토록 구약의 신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다. 나 이 사람 믿으면 본받아야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도 모르고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복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삶이 주어진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의 영성을 본받고 싶어요.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과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조건 충분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경험했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한 신자들, 곧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안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고 좀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거듭났을 때 나의 옛 본성이 있고 거듭난 신자들은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심기어져서 그 두 본성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싸운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옛삶을 쫓아 살아갈 수 없어. 왜? 나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렇지만 나의 옛 자아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해. 라고 해서 내게 뭔가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자기의 옛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옛 습관과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혼란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무척 어떤 고난의 연속, 어떤 뭐라 그럴까요? 힘듦,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내 안에 혼란스러움, 그 다음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구에게 내가 강요해서 부담스러움, 신앙생활을 그렇게 느껴요. 왜? 자기의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 굉장히 제들 할 때 이게 중요하게 제가 다뤘죠. 우리의 자아가 있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았다고 로마서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고요. 법적인 자유를 얻어서 우리의 자아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본성이 나의 새로운 자아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것은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 성령의 그 본성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자아와 성령의 뜻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거예요. 우리가 거지와 왕자 이런 얘기 동화책 아시잖아요? 거지와 왕자에 보면은 그 거지와 왕자가 신분을 바꾸죠? 신분을 바꿀 때 보세요. 거지가 왕자가 됐고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시중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그 왕자가 지니고 있는 그 품격과 삶의 양식과 말투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평생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식탁에서도 손으로 먹고 그게 편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양식과 방식이 우리의 모든 삶에 스며들어 있어요. 습관처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완전히 뭔가 새로운 삶과 역동적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듭나신 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거듭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위인전들과 정기들을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저에게도 동일한 어떤 그런 체험들이 있는데 이런 거요. 제가 회심할 때 23살 때였어요. 저는 20살 때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몇 년 사역하면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간 이유가 그 잘못된 동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학벌도 없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게 뭘까?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사는 게 뭘까? 목사가 되면은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런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신학교 6개월을 다니고 나서 내가 그런 동기로 신학교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 신앙의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23살 때 제가 어떤 회심을 경험하게 되냐면 기차를 타고 그 기도원을 가기 위해서 그때 신정 때였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많은 기차 안에서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마태복음 6장에 대한 설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차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 풍부하게 이해되면서 그것이 내가 먹고 마시고 어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나의 관심과 그런 것들을 쫓아가던 삶에서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큰 회심의 체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서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들이 일어난 거야. 그때 제가
내가 왜 죄인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죄와 죄들을 설명했었던 그 죄 있잖아요. 더 신으로서 그 한 죄에 대한 말하는 거야. 그 전에도 저는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했었어요. 회심하기 전에 저는 죄를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릇 행동한 어떤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그 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함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게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혐오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그 인간이 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죄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울 수 없고 그 죄와 결단코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실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로잡힌 바 된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당연하다고 인식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데 그에게 예수를 전한들 그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죄에 대한 어떤 회개를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냐면, 그것은 단순히 제가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회개의 과정, 회심의 과정들이 시작되는데, 제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수정하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 회개하는, 내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입으로 회개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심이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아멘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 갈 길을 계속 가는 거 회심 아니에요. 내가 그 가던 길에서 깨닫고 삶을 돌이키는 거야. 근데 그 돌이키는 삶의 방식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요. 저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제게는 제가 그릇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의 일 때문에 배너를 누구에게 맡긴 적이 있거든요. 의뢰를 했는데 깜빡 잊고 그걸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는, 제 마음 안에서는 태연아,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배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이런 생각 중요하지 않아. 그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거야.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마음이 심란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배너가 그때 5만 원이었냐 그랬을 거예요. 5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 돈을 주면서, 제가 그때 몇 달 전에 그 배너를 의뢰했었는데 제가 찾아가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걸 돌려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그 이전에 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그럼 또다시 또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거냐면 제가 예전에 교회 봉사하면서 섬겼던 교회에, 제가 예전에 그 교회를 나오면서 열쇠를 좀 갖고 나온 적이 있어요. 금고 열쇠 아니에요? 금고 열쇠가 아니라 그 교회 문 열쇠인데 여러 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개 복사했는데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다시. 그래서 갖다 달라고 그때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못 갖다 준 거야. 근데 그게 기억이 나면서 그거는 정확하게, 태어나 그거는 정확하게 네가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건 도둑질이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다시 또.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열쇠 값을 제가 봉투에 이렇게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다음에 그 열쇠 그 돈에 대해서 제가 배상하는 금액으로 지금 열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는 여러분들보다 뭔가 거룩하고 나은 삶을 산다. 제가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체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회심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은 그를 다스리시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다는 게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안 된다고. 제가 아는 선교사 친구 중에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회수권이라는 거, 버스 탈 때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학교에 학생들이 10% DC해져가지고 버스 한 번 탈 때마다 회수권 이렇게 잘라서 내거든요. 근데 10장씩 한꺼번에 사면 10%를 깎아줬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10장을 11장으로 자르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약간씩 높게 잘라가지고 그걸 11장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간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내내 그러고 회수권을 쓴 거예요. 근데 회심을 했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기도만 했다 그러면은, 너 그거 아니야. 너 도둑질한 거야. 그러니까 참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 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나중에 그 운수조합에 찾아가서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배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건 누구에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단순히 그것이 지식과 우리의 감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 또 제가 설명하면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회심할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잘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어머니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맨날 어린 나이에 아유 엄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 좀 있으라고 알지도 못하면 맨날 이렇게 어머니 구박하고 못되게 했다고. 우리 여기 형제들 많이 있죠? 어머니 말하면 쏘아붙으시지 나중에 다 회개해야 돼. 근데 기도만 하면은 어머님에게 못되게 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태환아 네가 엄마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니? 제 마음속에서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그동안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잘못했다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회심을 경험할 때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냐면 그것은 도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도덕. 그러니까 도덕이 뭐예요? 도는 인간이 행해야 될 그것을 말하는 거야. 도. 인간이 행해야 될 그 도를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릇 인간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린 금수가 아니니까 인간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걸 도라 그러고, 덕이란 무엇이냐면, 길거리에서 우리 덕이 많으시네요 이러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덕이에요. 그 덕이 뭐냐면 무릇 인간이 해야 될 그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덕이 있어야 돼요. 사람. 그래서 덕을 쌓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덕을 쌓아요? 인간이 무릇 행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덕을 쌓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인간이 행해야 될 그러한 바른 행위들에 대한 의지적 영혼의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덕으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그릇된 삶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무릇 행해야 될 바른 도리들과 그리고 챙겨야 될 것들을 바르게 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그것을 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자유함, 기쁨 없어요. 그렇게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나의 자아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여러분들의 자아는 지금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모험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당긴다고요. 머리채를 끌어당긴다는 뜻이 아니라 손을 내미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자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좀 읽어주고 싶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이 좀 더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저를 풀어놓은, 현대어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먹구름이 두려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죄와 죽음이라는 폭군 아래서 지배 아래 살지 않고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신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제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에 대한 이 부분만 따로 한번 길게 좀 구체적으로 다뤄줄게요. 그래서 성령은 또한 회심한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나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좀 더 큰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란 말이 자기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보통 쓰잖아요. 그럼 그게 나쁜가요? 나를 사랑하는 게 왜 나빠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자아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타자성을 갖고 있는 타인을 나라고 인식하는 과정 자체가 자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커진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도 그래요. 자식을 놓잖아요. 그럼 완전히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 얘는 완전히 나랑 다른 이질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얘를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를 헌신하고 마치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면 성숙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아가 커져요. 그리고 좀 더 커지는 사람은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챙기게 돼요. 내가 나를 챙기듯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자아가 크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럼 나중에 자아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치 자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마치 내가 고통을 느끼듯이 그 사람들 그렇게 느낀다고 실제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아가 커지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자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온 인류와 이 인류의 모든 문제가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서부터 그 이기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자아가 작은 거예요. 자아가 작은 거예요. 그 자아의 작음에서부터 자아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앙적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년반에서 활동하면서 훈련받고 이러면서 자기의 자아를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타인이지. 내가 아닌 존재는 다 타인인 거예요. 근데 그 타인을 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책임을 지려고 그러고 그것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커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아를 나중에 한번 합시다. 자아를 찾아서 한번 우리 한 달 동안에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요거 몇 주 후에 강의 끝나면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자아를 찾는 여행 그거 한 4주 동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실에서 같이 좀 토론도 하면서 같이 좀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못 찾은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그 자아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영화를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런 것들은.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키워가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으로서의 실체하는 그 무엇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막 들려요. 이거 내 생각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막 헷갈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행하여 보면 안다 이래요. 그걸 행하여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행하여 보면 알아요. 행하여 보고 나서 이게 성령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고 이거 내 생각이었구나. 아유,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뭐 이러면서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뭐가 쑥스러워?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날 제가 캠퍼스 리더여서 캠퍼스 간사이기 때문에 캠퍼스 연세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제가 성경 공부 시켜주고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캠퍼스를 나와서 연세대 가봤죠. 연세대 그 굴다리 밑에를 지나갈 때였어요. 근데 그때 지금은 그 사람 없는데 그 굴다리 밑에 국어를 하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랫동안 국어를 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것을 지나다닐 때마다 제 안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연민의 정?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분이 계셔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태연아,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돈을 헌금할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그때 제가 등록금을 내려고 제 지갑에 이만큼,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얼마인지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저. 그때 등록금을 내야 돼서. 근데 제가 그 굴다리 앞에 서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이거 진짜, 이건 성령의 음성, 이건 내 생각일 거야. 아니야, 이건 성령의 음성이야.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알아요? 행하여 보면 알잖아.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하다가, 아멘. 그리고 제 안에서 그 돈을 다 빼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갈 때부터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 사람한테 주고 나서 제가 갈 길을 갔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훈련학교 6개월 과정에 합숙하면서 한 훈련학교가 있거든요. 지도자 훈련학교 과정을 좀 인도하는 그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걸 할 때 전국에서 모이신 어른분들과 청년들이 같이 이제 훈련학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제주도에서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마트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땅도, 그러니까 원래 본토 제주도 분이셨는데, 그 제주도에서 땅이 많으셔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개발을 하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훈련생으로 와서 그 직원들한테, 야, 나 찾지 마. 6개월 동안 나 신앙훈련 받으러 가니까 나 찾지 마. 그리고 20억을 운영비로 딱 주고 올라오신 거예요. 훈련학교. 겸손하게 이제 훈련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 좀 사이즈가 틀려. 보통은 이제 개척하는 선교사들한테 개척하시는데 좀 도움을 좀 드릴까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개척하는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좀 지을까요? 막 좀 사이즈가 다른 분이야.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어요. 훈련학교에 그분이 이제 와서 겸손하게 훈련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 훈련을 받다가 그분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태연아, 그 사람의 훈련비를 네가 대신 내줘. 그때 훈련비가 그 6개월 과정이었는데 한 12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 25년 전 얘기니까.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동국 형제? 어떻게 안다고요? 행하여 보면 알아요? 행하여 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을 다 깨가지고 그분한테 무명으로 헌금을 했어요. 무명으로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분이 이제 나중에 훈련학교가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안에 하나의 큰 상처가 있었대요. 뭐냐면, 모든 사역자들과 사람들이 자기한테 후원을 요청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안에 깊은 물론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늘 좋은 마음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 안에 큰 아픔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기도했었대요, 하나님 앞에. 저는 좀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자기가. 자기도 이제 받고 싶어요. 물론 그분 되게 성숙하신 분이에요. 성숙하신 분인데 주는 게 늘 복되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에요.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 응답받았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린 늘 주는 것이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늘 자기 안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서운함? 난 이렇게 막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막 그런 서운함이,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그래서 그 훈련 기간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저는 좀 받으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이 좀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 훈련비를 받고 나서, 물론 그분이 그 훈련비를 받으신 다음에 자기가 꿀꺽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걸 다시 떠금하셨어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 그때 자기가 이 훈련학교에 들어와서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었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행하여 보면 아는 거예요. 행하여 보면.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청도에서 우리 박정 목사님하고 제가 가서 사역했었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역할 때 제가 27살, 8살 그때였어요. 지금 몇 년 전이야. 2003년? 그때였으니까 제가 그때 목사님하고 잘 사역하면서 아침에 그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그 사무실 빌딩 앞에 어떤 중국 분이 자기가 지금 고향에서 올라왔는데 부부가 너무 힘들어서 차비를 좀 빌려달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출근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태원아, 네가 기도에 응답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또 성령의 음성이 또 이렇게 들리시나 막 그러면서 제가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때 100원짜리 중국 돈 100원짜리가 한 이만큼 있었어요. 또 왜 그 전주에 또 월급을 받았나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빼서 그분들한테 드렸어요, 제가. 자,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삶을 살면 나는 여러분보다 뭔가 거룩하고 경건? 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했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거룩에 요만큼이라도 덧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과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의 삶은 실체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차가운 교리적 가르침과 머릿속에 어떤 사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하는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활력과 소망과 환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달을 때도 우리 안에서 깊은 즐거움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돼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신앙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전통과 의무와 관습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스스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고, 그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실체화되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키워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제가 재정훈련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재정훈련 받을 때 제가 한 달 생활비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생활비가 있으면 그 생활비를 1,00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100장으로 은행 가서 바꿔서 그거를 30일로 나눈 거예요. 30개의 봉투를 만들어서 하루에 쓸 돈을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식비와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옮겨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항목으로 옮기지 않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정해진 돈을 가지고 그날에 살아가는 거, 그리고 빚을 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사역자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 뭐 신학생이 다 그렇죠. 다 가난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달 써야 될 모든 돈이 다 써서.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막 찾아보는데 헌금이 없네. 근데 제 주머니에서 50원이 딱 있는 거예요. 50원만 있는 거. 그래서 오늘 헌금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태연아, 그 50원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니 뭐 이거 50원 헌금해봤자 이거 뭐 50원인데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애써 그거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성령께서 그 50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너의 가진 그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재정훈련과 타인에게 주는 모든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에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봉투에 그 50원을 넣고 제가 헌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게는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나한테 맨날 이래. 선교사로 어떻게 나가요? 아니 나는 그냥 그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나 재밌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맨날 나 기도해 주는 분들은 그렇게 힘든 데서 어떻게 그렇게 사시냐고. 아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카레도 맛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먹다 보면 진짜 맛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카레를 먹다 보면 진짜 된장국 냄새가 난다니까, 거기서. 된장국 같아요, 느낌이. 예.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아를 키우시고 또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나와 다른 모습이겠죠. 그 모습 안에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성령께서 저에게 인도하시는 삶에서 가장 그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성령께서 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런 교육관이 있었는데 이 의자가 없었을 때요. 그때 방석에 다 앉아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은 저기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잖아요. 뭐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들? 막 달려가서 신발을 딱 벗고 탁 벗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신발이 그 앞에 막 어지럽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들어갈 때마다 태연아, 네가 정리 좀 할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네 인생을 드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성령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신발 이제 사람들 그거 들어가면 내가 신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혼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서. 내가 잘났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신앙의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의 생명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순종함 없는 봉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가혹해요. 성장이 없는 봉사는 너무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것은. 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우리만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제가 27살 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교사로 이제 중국을 나갔는데, 제가 꿈에 그리던 진짜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돈을 한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중국에서 한 6개월 동안 중국을 여행하고 다녔어요. 모든 지역을 다 다녀보고. 근데 그 여행의 마지막에 한 2년 여행하려고 그랬는데 중국 한 6개월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행 끝날 때쯤에 제가 기도했는데, 청도로 가라는 대안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도로 갔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여 보면 아는 거요? 순종함으로 거기 갔어요. 청도에 갔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민박집에서 그 며칠 있다가 이렇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짐을 싸서 한국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갔어요.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비행기를 탈 때 그 내 앞에 있던 분이 내 뒤에 있었지. 맞아. 내 이제 짐을 붙이고 나서 바로 뒤에 있던 여자분이 짐을 붙이려고 딱 하는데 셔터문을 딱 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는 못 타. 그러면서 뭐 짐이 오버가 됐다나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20kg 오버 안 됐는데 막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때 중국어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그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왜 그러냐, 문제가 뭐냐,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같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나 보딩 패스 받았는데 보딩 패스 받았거든요. 근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너도 못 가. 그래서 우리 둘 다 비행기 못 탔어요 그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진짜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보딩 패스를 끊었는데 못 들어가고 너 내일 다시 와. 그래서 내일 비행기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돌아왔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떠나고 나서 그 민박집에 박찬 목사님이 그때 연락이 간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가 와 있다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형제 있냐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떠났다고. 갔다고. 그래서 박찬 목사님도 같이 기도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 보다. 그분들 그래서 그냥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서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민박집에 다시 이제 비행기표가 이렇게 돼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다시 하룻밤 더 있다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봉사 활동을 하러 간대요. 제가 그때 가서 좀 기타 좀 쳐달라고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할 일도 없고 해서 가서 이제 찬양인도 좀 해주고 저도 기타 조금 칩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박주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주환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한국 갔다면서 어떻게 여기 있냐고. 내가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왔다고. 그래서 내일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우리 나중에 저녁 때 한번 교회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만나서 목사님이 사역에 같이 해보자. 또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빠르잖아요.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면 바로 시작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그 청도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같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저희 같이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몇 달 되는 사이에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훈련학교도 하고 뭐 이런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소문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재밌게 그때 사역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우리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만남이 성령의 뜻 안에 있다면 그 뜻 안에 있는 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행하여 보면 알아요. 찬영재님, 우리가 서로 순종해 보면 알아요. 우리 같이 순종해 보고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합심해서 뭔가 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뜻이 있는 거야. 아멘? 순종의 본을 아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회심하는 그 시기 때, 또한 여러분들의 자아가 커지고 여러분들 중심에서 또한 외부로 향하는 자아에 성숙하는 과정에서 또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쫓아 도전하고,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성숙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요? 순종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열과 환희 가득 찬 삶으로, 그것이 영혼의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너무 신비적인 게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에게나 들리는 거지, 저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실체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죠.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지난 수주 동안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써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회피하던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모든 각 사람에게 다르시겠죠? 우리가 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